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보내면서 상가들의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수 있는 알곡 성도들이요, 또 강권하여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알곡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조하시고 오늘날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탄의 세력으로 가정이 무너져 이혼율은 높아지고 결혼율은 낮아지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결혼한 가정의 출산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 감소의 시도가 되어 동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교회도 학교에도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번성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였던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번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생각과 행동과 환경이 변화되어 교회도 학교도 학생들의 숫자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알곡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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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막혀 있어서 분지라 더 덥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빗대어서 데프리카, 대구가 그렇게 덥다, 데프리카라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곳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번에 교회를 건축하고 아주 헌당 예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너무 덥더래요. 한 달 전에 너무 더워서 예배당도 새롭게 건축하고 냉난방 시설도 잘 갖추었으니까 한번 에어컨을 틀고, 설교 시간 너무 덥다 보니 중간에 에어컨을 틀었대요. 그런데 그 더위가 가시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땀을 뻘뻘 흘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냉난방 시스템은 에어컨과 난방기가 함께 같이 있는 건데 냉방 에어컨으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돌려놓지 않아가지고 더운데 히터가 돌아가가지고 더 더웠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리서 잘 돌려놨기 때문에 오늘 에어컨은 잘 나올 줄로 압니다. 오늘 좀 더워도 좀 참아볼까 했는데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대 가운을 입고 더위에 혹시 찬양이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오늘 했는데 역시 과학 문명이 좋기는 좋습니다. 금방 쾌적해지고 기분조차 상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사무실 앞에 있는데 우리 김윤예 성도님이 싹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초신자임에도 주일 성수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너무나 기뻤어요. 인사하고 뒤돌아서는데 우리 김봉님 성도님이 또 2층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기쁨이 2배였어요. 우리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이렇게 협력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역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사이에 죽이고 살리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다윗은 잘 되는 집, 사울은 망해가는 집입니다. 다윗은 떠오르는 해, 사울은 지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안타까운 이야기, 요즘에는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것은 큰 비극이요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충격일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21절에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교만한 짓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울의 집은 점점 쇠화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사울같이 버림받고 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윗처럼 쓰임받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버림받은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부유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다. 한 30cm는 더 컸어요. 요즘에 말하면 아주 키 크고 멋진 그런 사람, 인기가 좋았겠죠. 거기다가 용모도 준수하였고 신앙도 겸손하였습니다. 전쟁에도 용맹스러운 사람, 뭐 하나 신원섭판에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세우고 붙드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고 붙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나 아합 왕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세웠으나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나 스데반이나 예수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웠으나 사람들이 결국 버린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가장 유일한 인류 구속의 구세주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산돌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아야 된다. 사람 앞에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인정을 받고 누구의 버림을 받으며 사는가,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거나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괜찮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성도들이 결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충격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극약을 먹었지만 다행히 족이 발견되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수족마비증을 겪으며 고통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어느 교회 찬양팀이 찾아와서 복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88장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강상같이 하여 주시, 같이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남편은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 그 가사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온통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나같이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도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소망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 새로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믿음의 좋은 남집사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왕으로서 화려한 출발을 했으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성공한 듯 하였으나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버림받은 인생, 퇴짜 맞은 인생, 복받기는 글러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나라의 통치권을 주었던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다시 빼앗고 그를 버려야만 했을까?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솔한 그의 처신 때문에 버림당하게 되었습니다. 왕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원수들이 기병대, 마병대입니다. 36,000명과 보병 수십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마침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 앞에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기 시작했고 전열이 흐트러지고 사기가 악화되자 사울은 급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주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왕은 정치를, 사무엘은 예배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지 왕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건 내가 곁에서 수도 없이 지켜보았는데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제사를 직접 주관해서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월권 행위를 한 것이죠.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에게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일주일 후에 돌아오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지막 날 일을 저질렀습니다. 순간적인 인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요단강에 첫 번째 들어갔다가 나온 후 조금 치료되고, 세 번째 들어갔다가 목욕하고 나오면 중간쯤 치유되고, 여섯 번째 거의 완치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6번 목욕을 했어도 나병은 처음 그 상태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고 7번째 요단강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나니 비로소 그의 병이 완치된 줄 믿습니다. 그 역시 끝까지 인내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서의 6번의 목욕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응답받는 성취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제사를 마치자마자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당신이 약속한 날 제때에 오기만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이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7째 날에 하루가 완전히 저물기도 전에 이 사울이 쉬이 낙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경거망동하게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한두 시간만,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에 바로 그때 사무엘이 약속대로, 비록 그날 오후에 늦게 도착하였지만 약속대로 정한 기일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분명히 약속한 기간 내에 올 줄 믿고 기다려야 했으나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울이 경솔한 것입니다. 경솔한 사람과 진실치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자꾸 남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떠넘기고, 그 습성이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기보다는, 요즘 특별히 길거리에서 무슨 주차장에서 젊은 사람과 약간의 시비가 붙고 언쟁이 붙으면 여러분 얼른 피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다른 세상 사람들 청년들을 보니까 절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유를 대고 큰 소리를 치고 누나를 부르리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도답게 먼저 자기의 책임을 바라보고 실수나 잘못이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부득이한 처사였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니까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블레셋의 포위망이 좁히고 병사들이 겁에 질려 주랭랑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득이하다면서 사무엘을 무시하고 신성한 제사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집전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이 부득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문제가 됩니다. 부득이해서 내가 교회에 못 나오고, 부득이해서 기도 못하고, 부득이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하고 싶은데 부득이해서. 이 부득이가 발전하게 되면 상황윤리가 되고 타협주의가 되고 혼합주의가 되고 기회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득이하였다, 이 말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이라고 하는 아픈 진통 끝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부득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버림받는 그 시작의 순간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의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왕 아간을 생포하고 적을 무찌르는 대승을 거둡니다. 군사 이끌고 개선하던 사울은 자신의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가 기념비를 세운 것은 자신의 전술 전략이 뛰어났고 자기가 용맹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며 헛되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승리와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고 사울은 자신에게 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기념비를 세운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천둥과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똑같은 기념비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개인과 교만한 권력,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념비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념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자신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념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면서 찬양을 하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신을 알아주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기념비, 믿음의 기념비, 기도의 기념비, 섬김의 기념비, 헌신의 기념비, 사랑의 기념비, 전도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근심의 기념비, 교만의 기념비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길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탐욕과 거짓 때문에 사울은 버림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 나귀까지 다 죽이라 하였지만 그러나 사울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을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따져묻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양이나 소를 끌고 온 것은 자기가 아니라 백성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또 양과 소를 전리품으로 착복하려다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가져왔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탐욕과 거짓으로 자신의 행위를 위장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한 것이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잘못된 길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로 가다가 돌이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자는 제멋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인생을 즐기다가 얼마 가지 못해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 처음에는 잘못되었지만 나중은 잘된 사람이죠. 이것이 탕자의 위대한 점입니다.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무지 목매하여 목매달아 자살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말한 그 내용이죠. 사울은 순종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지 않고 불순종의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잡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버림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는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될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똑같은 제자였지만 베드로와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생이여, 선생이여, 선생이여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비롯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해버리면 하나님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리와 책임감과 의무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시간 고백하심으로 구원과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15장 26절의 보혜 속에서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도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은 말씀을 받아들여 7일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과 달리 말씀을 거역해버립니다. 버림받은 결정적인 원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도 결코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전장터에서 하루아침에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자신은 비참한 자살로 결국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비참한 체험이다. 반면에 쓰임받은 다윗을 한번 조명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셨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8형제 중에 막내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본문 2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새 임금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용모와 키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 보거니와 나는 속마음 중심 본다. 그 사람의 키와 외모 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좀 적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용모가 좀 떨어지신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여기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키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는 배꼽티를 입고 있어서 왜 배꼽티 입고 교회 오느냐 했더니 하나님은 중심 본다고 했는데 내 중심이 딱 배꼽 아닌가요? 그렇게 농담도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중심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딱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된 것이죠. 형제들은 모든 조건, 외모적인 신체적인 조건 훌륭하게 갖추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어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 유명한 말이 거기 불순종한 그 사울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충성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에도 막내 아들이었지만 들판에 나가 충성하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거대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데도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의 성령에 크게 감동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군대에 나갈 수도 없는 어린 앳된 소년이었던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회개의 사람입니다.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고 책망하고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내가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과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주제를 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성직을 무시했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말씀 신앙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귀하게 쓰셨고 존귀케 하여 주셨고 다윗의 집을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